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평생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애굽에 내리는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었죠. 7장에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 그리고 네 번째 파리재앙, 오늘 본문의 파리재앙까지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이제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다시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이죠.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 교회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눈 딱 씻어버리고 손 딱 씻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은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인격을 얘기할 때 동물과 다른 인간의 인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세 가지 차원 얘기하잖아요. 지, 정, 의. 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있는 존재예요.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은 뭐예요? 감정.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있다 혹은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죠. 감정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또 때로는 못 느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교회 다니겠다 했으면 다녀야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했으면 해봐야죠.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의 차원에 치우쳐가지고 이 의지의 차원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목사님 안 믿겨져요.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감정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때만 아닌 것 같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꼈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이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주 중요한 차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수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해주시기만 바라는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신앙이 자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게 지금 내리는 재앙의 패턴이 네 번째 좀 달라졌어요. 뭡니까? 이 파리에 관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별했다. 내가 구별해서 너희를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죠. 이 다르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조금 구별된 삶을 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나의 의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쉬워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영을 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물의 흐름에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에 지금이 원하는 것대로 살면 쉬워요. 근데 구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자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는 것인데 그러면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살라는 의미인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려야 되는, 아까 그냥 감정대로 없으면 없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 나타내는 표징이 우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살아라고, 소금과 빛처럼 살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거 뭐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착한 행실을 하려면 에너지가 쓰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냥 타협해라 이렇게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모세 요구는 뭐였어요? 1절로 가볼까요? 8장 1절. 원래 1절. 계속 앞에서 나왔던 건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모세가 했던 요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애굽의 모든 종교적 풍습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고 밖에 나가서는 애굽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삶,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굳이 밖에 나가라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굽에 섞여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섬겨라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알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반쯤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위기인 게 이런 거예요. 현대 교회가 특히 이제 예전에는요 우리가 막 박해가 오고 그러면 막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묘하게 이렇게 타협이 들어와요. 그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에 걸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나는 주일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요즘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지키는 거예요. 그 다른 시간은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다른 시간은 절대로 하나님 피해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으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또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근데 어디서? 이 땅에서.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이 들어오죠.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보고 안 되겠다. 조금 보내긴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드려라 안 되니까 또 조금 양보하죠. 어떻게 해요? 조금 멀리 가서 조금만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리에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배려해 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들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타협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었어요. 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죠.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편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해변으로 가서 5주에 해변으로 임하십시오. 그래서 해변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떼내 놀다가 거기서 그냥 딱 30분 보고 오면 끝나요. 캠핑장 가서 텐트 안에서 30분 보면 끝나요. 이렇게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편한 것 같지만,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온 삶의 습관은 헤어나가기 힘들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 드리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 중에 날마다 양복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사주겠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진짜.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이거 보고 저 아파트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돼요. 여러분, 일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식민 통치라고 이름했어요. 뭐냐면 강압적으로 총칼로 이렇게 위협하고 창씨개명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과 반발이 거세졌어요.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랬죠.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1930년대 가면서 뭘로 바뀌냐?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민통치를 하는데요. 나중에 문화통치. 이게 뭐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변절자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나왔냐면요, 30년대 이후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을 지키던 지식인들, 우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애국가를 썼던 안익태도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요? 어떤 논리예요? 일제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에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철도를 또 놓아주고 근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지금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해도 일제 식민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죽어도 싫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제도 그랬고 지금 사단이 그렇게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의 삶에는 절대 타협이 없다. 조금씩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타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여러분, 어떤 논리로 들어와요? 저 사람들도 사람이다, 인권이 있다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 동기 목사가 고민을 하더라고. 자기 딸이 학교 다니는데 자꾸 선생님이 그런 책을 갖다 놓고 막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딸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의 딸은 꼭 자기가 성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아이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도 돼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타협을 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학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고3 때 수련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3일 공부한다고 뭐 서울대 가요? 여기 서남대 가래가 서울대 가요? 안 돼요. 평소에 잘하면 돼요. 그 3일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요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요즘 혼조 순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은데, 우리 어제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막 너무 연애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막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서 막 이런 좀 좋지 않은 동영상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면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렇게 흐려져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저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타협하니까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진리인지 뭔지 구분도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 가지고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질문할 거리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이건 질문할 거리였어요? 이거 질문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계속해서 첫 번째 타협안, 두 번째 타협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그런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사는 데는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타협하게 하고 또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삶,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단의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런 삶 속에는 삶 가운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유혹이 오거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하나님 또 타협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필그림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이름처럼 순례자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혜자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함께 하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온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재근 집사님, 왕정환 집사님 고쳐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 안에서 각 세대들이 주님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부흥과 꿈과 비전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실력을 갖추고 또 믿음을 갖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허리가 굵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작년 세대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왔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대 축복하시고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 함께 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 나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21세기에도 하나님 정말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들어도 세계 경기처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 말씀대로 꼭 살아봐야지 정말 잘못됐으면 꼭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환우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울증 하나님 또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마리가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육체적인 고통만 고통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나타나시고